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해야 할 찬양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원수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단이 서야 하기 때문에 이 앞에 이렇게 좀 비워놨어요. 3부까지 하면 3번을 하는데 3번 할 때는 되게 3부 되면 지치기 때문에 원래 역량이 잘 못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안 그랬습니다. 오늘 3부가 제일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같이 절망스러운 이 시대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축하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이 이 전환이 일어나는 대목입니다. 이제까지 이제 마가복음은 1장부터 이 8장 이 대목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사단을 꾸짖는 분이십니다. 귀신을 꾸짖을 때 그냥 떨며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병자들 고치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침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자기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 그 필요가 있을 때는 그들의 누군가 상관없이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죄인이면 어떻습니까? 세리들이면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손댈 수 없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비추어서 늘 이 상황을 이해하기 마련인데, 제가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의사로 살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걸 볼 때마다 역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나병 환자 고치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눈만 쳐다봐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나병 환자가 간절히 와서 외칠 때,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깨끗게 하다는 말이 뭘까요? 나병이 가져다 주는 그 더러움 아니겠어요? 그 더러움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자기 관계로부터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경험한 거 아닙니까? 나병 환자가 살던 집조차 태워버려야 하고, 자기가 입었던 옷도 다 태워버려야 하고, 자기의 모든 과거와 삶이 다 끊어져 나가고 깨어져 나가는 그 아픔 가운데 그 본질이 뭐였냐면 더러운 것에 있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그 더러움.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원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말씀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대시며, 아무도 자기에게 손대려 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손 대시는 그 하나로 그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얻었던 그 아픔이 치유되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하니까 그 깨끗함을 입습니다. 이 의사들이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환자들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못하는 게, 자기들도 환자 보면 안타까운데 안타까운 거를 소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향해 아파하는데 그 아파하는 거를 나눠주기만 해도 내가 원한다, 그래도 그 사람 치유받을 수 있는데 그거 우리 못하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다. 누군가 중풍병자를 들고 왔을 때 그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주시죠.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혈루증을 앓아서 죄인 취급받는 여인에게, 그 여인에겐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딸아, 죽은 12살 난 아이에겐 가서 달리타 꿈 하니 일어나야지.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숨겨진 위선을 폭로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 이 손 깨끗하게 닦고 옷 길게 입고 다니는 것으로 종교적인 삶으로 자기의 더러운 생각들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 깊은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야, 이 거짓말장이들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 물리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에 이 세상이 서 있는 그 물리 법칙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물리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이 운영되는 피지컬 로우를 만드신 분이고, 그 원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생각지 못하는 차원의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1장부터 여기까지 7장까지.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러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할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임금에게 맞섰던 그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들 말합니다. 사실 헤롯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알았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죠? 구원자이시다. 메시아란 뜻입니다. 구원자,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란 뜻인데, 그 고백 가운데는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는 그분이 나와 혹은 구원받을 우리 모두에게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본질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영원한 찬양이 이루어지고 그 놀라운 하늘의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그 놀라운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존재들이 보좌에 있는 어린 양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가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왜요? 저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자기 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예수님이 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여러분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과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오는 고백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렇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이신 그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8장 이 고백이 나온 이 이후로부터 마가복음의 마지막까지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런데 그 이야기가 생각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혹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이 고백을 들으시고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하리니 라고 처음에 it must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고, 인자가 버림받아야 하고, 인자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인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반드시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꿈꿨다, 종말론적인 윤리를 꿈꿨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썼는데 실패했다. 그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가 의도하거나 그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가 한 주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반드시 버림받아야 되고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유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줄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줄게 하는 사랑 때문에 그랬을까? 울컥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되고, 반드시 버림받아야 하고, 반드시 죽어야 하고,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책이 완전히 드러나야 하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기꺼이 예수께서 결정하시고 그 일에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인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하고, 인자는 반드시 버림받아야 하고, 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제 이름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베드로가 사고를 많이 친다 이렇게 설교하실 때마다 저는 특별히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왜냐하면 난 베드로거든요. 제가 왜 베드로인가? 믿을 신자 터 기자 믿음의 터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피터예요. 제가 선교지 갈 때 베드로라는 선교명을 쓰는데 아내는 마리아였습니다. 그 어렸을 때 마리아가 좋았대요. 그래서 마리아였는데, 근데 저분은 성이 김이기 때문에 김마리아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됐지만, 저는 성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해도 아닙니다. 안 베드로, 안 박사. 그러나 뭐 제가 정했습니까? 그렇지만 제 이름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면 철렁합니다. 제 이름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 형님이 겪은 일이 왠지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 그분 저처럼 얼굴이 컸을 것 같아요. 그날 되면 만나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부산에 다녀왔는데요. 아침에 새벽에 기차를 타고 부산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다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하루에 그 일을 다 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네.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2004년에 KTX가 놓이기 전까지 하루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그죠? 어떻게 아침에 부산에 가서 하루 종일, 그리고 부산에서 점심 먹고 일하다가 저녁 먹고 어떻게 다시 서울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2004년에 KTX라는 이동하는 그 수단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의 실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부산에 가서 바다를 보니까 지금 그 세월호 이야기를 저희도 안타깝지만 거기서 하게 됐는데, 또 그 기독병원 협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와 같이 동행했던 우리 그 총무팀의 과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자기는 남 얘기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아시죠? 근데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이분이 삼풍백화점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5층에 있었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자기가 죽는구나, 그 무너질 때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고개를 못 드는데 무릎을 꿇고 꿇어 앉았는데 고개가 딱 꺾어졌는데 천장이 딱 자기 위에 5cm 정도 떨어서 딱 섰대요. 우리는 삼풍백화점 사고가 언제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다 잊어버렸는데 이분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흔들흔들하는 소리만 나면, 비행기를 타고 우르릉 하는 이런 소리만 나면
아, 이번엔 비행기인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버스가 또 한 번 굴렀어요. 이 친구는 버스가 한 번 또 굴러가지고 또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축복했습니다. 야, 당신은 진짜 보너스로 인생 사는 거네.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당신 인생이 하나님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때 아멘 그러더라고요. 충정교회 열심히 나가는 집사인데, 이 사람에게 이 삼풍백화점의 사건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자기 인생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베드로 선생님이, 이 베드로 형님이 주님께 꾸중 들은 그 이야기,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한 그 이야기를 왜 복음서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증언했을까? 특별히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기억과 베드로의 간증의 기초에서 써진 복음서거든요. 근데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왜 베드로 선생은 그걸 그대로 했을까? 자기 인생이 뒤집어지는 일과 함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봤어요. 그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에겐 파워가 있었어요. 그에겐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녔단 말이죠. 야, 이제 됐어. 그리고 그분 하시는 말씀이 회개해라, 돌이켜라, 빨리빨리 돌이켜. 지금 그쪽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저분이 드디어 이 저 더러운 할례받지 못한 저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다윗의 왕국을 복귀하시겠지, 다시 세우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베드로,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이기 때문에 형님이라고 해도 됩니다. 베드로 형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마 그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버림을 받아야 하고 죽어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로 불러다가, 차마 그럴 수는 없으니까 따로 불러다가, 오늘 선생님이 피곤하신가? 따로 불러다가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라고 여기 항변했다 하는데, 이 항변했다는 말이 예수께서 사단을 꾸짖으셨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걸 똑같이 받으셔서 예수께서 제자들 있는 데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쭉 불러놓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십자가 생각하면 얼마나 성스러운, 얼마나 사랑스러운,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수님을 드러내는 상징이라 우리는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가장 극악한, 가장 참혹한, 가장 피하고 싶은 처형의 방법이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더 이상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가 자기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며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영광으로 올 때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 봤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죠. 저희 이 병원에서 수요일마다 체프를 하는데, 체프를 할 때 침묵 기도를 시작할 때 합니다. 다 같이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음악이 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저 반주자가 실수하는구나.
10초 안 나와요. 15초 안 나와요. 근데요, 지금 우리 교목 목사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15초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침묵으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조용히 묵상할 때 아무 소리로 안 듣는 게 아니라 반주가 나와야 돼, 반주가. 근데 안 나와. 근데 지금 30초 정도 합니다. 그게 조금씩 늘려가지고 한 30초 정도 합니다. 한번 기다려 볼까요? 여기 있는 제자들이 영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봤습니까? 어렵죠? 전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이게 해석이 어려워서 그 다음에 나오는 변화선상에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것을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봤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분명히 믿습니다. 제자들 봤습니다. 제자를 봤습니다.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은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봤는가? 막달라 마리아가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십니다. 언젠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께 그런 고백을 한 게 있는데, 제가 이 중요한 순간엔 이 제 개인적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이해하면서부터 들은 말씀이 뭐냐면, 너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너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넌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였습니다. 너무 말이 돼요, 그죠? 너는 죄인이고, 네, 제가 죄인인 거 압니다. 거짓말도 좀 하고 뭐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중학교 3학년 때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저 담배 피는 저 고등학교 2학년 형은 담배 피는데 어떻게 방언을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서도 주님 저는 담배는 안 피잖아요. 그러나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솔직히 어떤 질문이 드냐면, 내가 아무리 확실히 믿어도 2000년에 돌아가신 그분하고 나 무슨 상관이냐. 제가 어렸을 때 옆집 유리창을 깼는데 어머니가 대신 그 돈을 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형들하고 저 놀고 싶어가지고 형들한테 다 5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어머님이 봉지쌀을 사드실 텐데 이 가난한 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약속한 것 때문에 우리 동네 형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5원짜리를 다 주면서, 예, 어린애가 이렇게 말할 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어머님이 제 문제를 대신 갚아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내가 확실히 믿을 것 같으면, 어느 날 내가 그게 정말 믿어지는 것 같고 가슴이 울컥거리고, 그래요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 모든 문제 드릴게요. 그날은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은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왠지 나쁜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날, 아니면 돌아서기만 하면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그런 날은 내가 정말 용서받았는가?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다고 믿고 있는가가 의심되더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이 오늘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고민이 됐어요. 그게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지나서 풀렸습니다. 어떻게 풀렸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제가 분명히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생물을 배우고 의학을 배우고 사람이 한번 죽으면 이게 끝나는 건데 어떻게 부활이 되나라는 사건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제가 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훨씬 쉬운 일로 루돌프 불트만 같은 사람이 탈신화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의미로서의 부활. 그래,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의미로 살아나셨어. 사건으로 살아나셨어. 그가 죽진 않았지만 그가 사건으로 살아나신 거야. 그들에게 의미를 줬기 때문에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언어 사건으로 말할 수 있어라고 이 철학적으로 푸는데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던 그 일이 제 마음의 이 죄의 짐을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역사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앉아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과 이 물리적인 공간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제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인 진실은 실험하고 증명해야 과학적인 진실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진실은 오직 한 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진실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너무 그를 바랬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환상을 본 거다. 아니, 그건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자기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다. 여러분, 만들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언이 나오기까지, 전설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너무 짧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그 1부, 2부 때 설교 말씀 들었지만 부활의 첫 증언 누가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했죠. 마가복음의 증언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은 그 여자란 말이죠. 7 귀신 들렸으니 그 여자가 가지는 증언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거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 니고데모가 가서 봤더니 예수께서 부활하셨더라. 아니,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봤더니, 아니,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더라. 그가 돌이켰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사람들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갔더니 무덤이 비어있더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사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사셨습니다. 제자들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오늘 말씀 중에도 우리 들었지만 요한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예수님이 쓱 나타나니까 평안하라 그랬더니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그 사실이 확인됐을 때 비로소 그들이 주이신 걸 알아봤단 말이죠. 그 사건은 도마를 통해서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것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실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분이 죽으시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들이 있는데 그들도 죽음 뒤에 어떤
실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주장도 죽음 뒤의 삶이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종교는 없어요. 주장하는 믿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죽음 뒤에 삶이 있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증언하는 주장은 오직 성경의 증언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주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어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이렇게 나와서 그 담배 피는 형을 속상해하는 내가 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난 이후에 비로소 제가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확실히 믿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는 그 고백에는, 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에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 삶을 주는 이 메시아로서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관계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너희는 누구이고 뭘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저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여 창세부터 우리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저들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초청하시는데 그 길은 고난의 길 같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가져온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같이 지금 참여하고 누리도록 우리를 영광으로 참여하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잃는다 이 말을 하셨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누군가가 죽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아주 강력한 기회가 돼요. 이태석 신부의 삶을, 죽음을 놓고 사람들은 이태석 신부라는 사람이 대장암으로 죽은 그 죽음을 놓고 그 죽음 때문에 이태석 신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저께 영화 얘기를 잠깐 식사하면서 했는데 이태석 신부 그 이야기, 그 영화가 처음에는 가톨릭 신도들만 볼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대박 날 거라고 생각 안 했답니다. 그런데 이태석 신부 이야기가 가톨릭 신도들만 보는 게 아니라 개신교 성도들, 종교를 떠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증언된 그 사람의 삶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목숨을 잃는다는 뜻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진짜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산다고 하지만 결국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가 하는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네 자신의 아젠다를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 내가 너를 이끌어 줄 테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잖아. 이 하나님 나라의 정치, 경제에 따라서 좀 살아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진짜 사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치 경제학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벌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주님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게 폭발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누구든지 자격 있는 사람만, 원하는 사람끼리 멤버십 클럽처럼 모이는 게 하나님 나라의 정치학이 아니라,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치학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로 돼 있어요. 믿어서 천국 가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날마다 주기도문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시고, 주님께서 오신 그것이,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합쳐진 것이군요. 주님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로 만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야기가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이야기를 살아냄으로써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영광으로, 능력으로 사람들이 보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권능은, 주님이 말씀하신 파워는 우리가 생각한 파워와 달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아젠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적은 우리들을 통해서, 소자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늘어나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삼풍 사건의 주인공처럼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만나 하나로 이어지는가를 주님은 새롭게 세상에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부정할 수 없이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시간을 만드신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오셔서 이 역사를 전혀 새로운 흐름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신 그 강력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그 증언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는지 우리는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써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 생각과 제 뜻에 따라 주님 능력을 통해서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과 주님 뜻에 따라 제가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날에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그 변할 수 없는 그 살아있는 사실이 오늘 내 삶에 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그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내게 진리이고 오늘 내 삶을 살리는 말씀인 것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아파하고 또 분노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파하고 이 절망하는 이 땅에, 이 백성 가운데 주님, 저희가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아버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으로 주님 닮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절망하는, 아파하는 그 가족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품고 계시고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역사와 이 상황을 주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생각한 것과 예상한 것과 달랐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주님, 소망한 것과 달리, 기대했던 것과 달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 가슴이 얼마나 막막하고 황당스럽고 절망스럽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겠습니까? 생각해봐도 모르겠고 기도해봐도 답답했던 심경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역사 속에서 겪어가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우리도 그 비슷한 생각을 갖습니다. 분노하기도 하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어쩌면 저렇게밖에 안 됐는가 하는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이해되지 않음을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주께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그 부활의 소망을 오늘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 땅 모두에게 주님 그 부활의 소망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가 전하겠습니까? 누가 들려주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들려주어야 하고 저희가 나누어야 하오니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주님에 의해 이끌리는 사람들, 온전히 컨트롤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변하기 쉬운 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